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게도냐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마게도냐 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됩니까? 어느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도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 북부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아래가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되어 있죠.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거점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돼서 거기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두 번째 편지,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쓰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잖아요. 에베소에서 쓰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와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세 가지 편지가 나오고 3차 선교 여행 때 세 가지 편지가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총 13권의 편지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3개, 2차 선교 여행 때 3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3가지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 3차 선교 여행 중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빌립보에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이제 내려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알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가 어떤 배경에서 편지를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3년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3년간 머무르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질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인편에 바울에게 보내게 되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그 내용이.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바울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가짜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복음을 회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직접 고린도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면 좀 해결을 하겠다 싶어서 직접을 갔는데 거기에도 워낙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경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을 못해요, 문제를. 결국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고린도에 있어봐야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갈 때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눈물의 편지.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죠. 자, 그러는 동안에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울이 생각보다 좀 일찍
에베소를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 올라갔던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편지, 눈물에 쓴 편지를 써서 보냈던 디도를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하겠습니까? 자기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가 가장 바울이 궁금했겠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반대하고 분파를 만들고 음란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일단의 무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그냥 동조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개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음란한 사람들, 또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고 교회가 수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글에는 강하나 말에는 약하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는 잘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 만나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예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중인격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디도로부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기뻐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고린도 후서가 읽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위로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내용이 나와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바울 사도가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내용은 고린도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보시면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위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신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5절 읽었거든요. 5절 읽었는데 여기 5절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각각 10번이 나와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게 되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말 같습니다만 사실은 위로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는 옆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시스는 외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는 옆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뭘 외치냐? 소리 지른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옆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는데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실제 경기엔 그렇진 않습니다만 연습할 때 옆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속도가 얼마인지, 지금 얼마를 달렸는지, 지금 남은 거리는 얼마인지,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과 간식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한 말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내라, 그리고 견뎌라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힘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라톤 선수를 돕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선수를 위로할 때 고난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고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 포기해라. 여기서 멈춰라 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는 이 42.195를 갈 때 중도에 멈춰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라. 이제 조금만 가면 괜찮아진다. 이제 몇 킬로밖에 안 남았다. 옆에서 물 주고 간식 주는 역할, 그 역할을 페이스메이커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심해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심해서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반전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게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난과 또 환난이 사실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진실이시다,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런 믿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또 억울하게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죽었지만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고난과 환난, 이것을 위로의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고난받을 때 위로의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영광을 얻었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처럼 내가 고난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신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라고 한 단어가 1인칭 복수 아닙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내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어렵지만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함께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주는 겁니다. 주여, 우리 형제자매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또 목장에 가면 이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이렇게 위로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가끔 기분 좋으면 이기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항상은 뭡니까? 100%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00%.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100%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를 이기게 하시지만 100%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50% 이기게 하시고 또 한 80%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데 그냥 때때로가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패배한 적도 있고 또 내가 실패한 적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100%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실패한 사건도 승리하게 하는 재료로 만드십니다. 승리할 수 있게끔 재료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에스더서 말씀을 시작했거든요. 에스더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입니다. 751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입니다. 반란을 알려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도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공을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그를 치하하고 또 상을 주고 또 훈장 같은 걸 줘야죠. 근데 모르드게의 공을 취한 것은커녕 그냥 단순히 궁중일기에 기록됐다라고 한 얘기만 나옵니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상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드게다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왕이 못 본 척 한다고? 아무런 상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6장 말씀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잠을 자지 못할 그때에 그 재미없는 역사일기를 가져오라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 역사일기를 읽는데 그것도 하필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 부분을 딱 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순히 모르드게가 상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100%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100%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있으면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손에 땀이 나고 막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드라마의 결과를 알면 어떻습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마음 편하게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목장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혹시 지금 당장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0%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을 견디시고 결국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